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지금 경제 부흥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종교 문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참 종교가 아주 세계 어느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흥하고 있는 동시에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저들이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몇 분의 교수들과 함께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의 종교 담당 고급 관리들과 또 그리고 교수님들 이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가서 세미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주도하는 책임자 되시는 분의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요. 당 회장입니다. 당씨예요. 당 회장 그러면 그런 분인데 이분은 부주석급입니다. 상당한 높은 관리인데요. 이분이 그 세미나에 앞서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그 소개하던 이야기는 아마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교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걸 생전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물론 말은 못 알아듣지만은 교회라는 데가 신비롭더만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신선해지면서 시원한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것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피워오던 담배가 딱 끊어졌대요. 그렇게 했어도 끊을 수가 없었는데 담배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절들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나 담배 끊게 한 위대한 분이라고. 그거 참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건 학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교양 강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덕과 윤리를 논하자는 데도 아닙니다. 물론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친교기관도 아닙니다. 교회에 교회되면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 그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지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을 잘 찾는 겁니다. 아직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무척 고생을 합니다. 자,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한다. 바른 길, 평탄한 길, 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바로 찾기에 길 잘 못 들면 말할 수 없이 고생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차가 빠를수록 더욱더 길을 바로 선택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63년입니다. 오래전에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첫 학기에 루터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 일생에 많은 시험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만 제일 고통스럽게 시험을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학기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또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자, 생전 처음 미국 와서 시험을 본다는데 어떻게 시험을 내나 걱정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딱 나와서 칠판에다가 딱 몇 줄 써놓는 거예요.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3시간 동안. 그리고 블루북이라는 파란 뚜껑에 노트를 하나씩 줘요. 3시간 동안 여기다 써라. 세상에 우리말로 쓰기도 어려운데 영어로다가 이걸 3시간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시간 동안 쓸 말이 없어요. 잠깐 이 3시간을 그 노트에다가 쓰고 앉았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에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본 기억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입니다. 오로지 십자가. 루터 자신이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참회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행하면서 바른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또 신부님한테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신부가 딱 와서 앉아요. 그러면 귀에다 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또 돌아와서 성경을 보다가 또 죄가 생각이 나면 또 가서, 아니 수도원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습니까? 죄를 질래도 질 수도 없는 형편이요. 그런데 또 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도 신부를 괴롭히니까 신부님이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루터야, 죄 좀 모았다 오너라. 루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내 죄, 내 죄, 내 죄. 칼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재판받으실 때 올라갔던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놓았는데, 그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도하며 참여하며 겨오르고 겨내려오고 무릎으로 겨오르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서 벌떡 일어섭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그가 기독교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인간적인 길이 있다. 그것은 인본주의요, 인간의 의요,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수고요, 인간의 고행이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이건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내가 수용하는 믿음, 오직 긍휼. 그래서 유명한 말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 그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 이 길만이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가라. 내 노력,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 그가 내게 계시해 주신 길,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복음의 길,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중심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고이더냐? 십자가를 보라.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라. 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루터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 그 자체로 들어가는 느낌을 얻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에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성령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 성령 체험을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에 자리 잡게 될 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배도 끊고, 그래서 술도 끊고 생활이 정화됩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금주 단연 교회 출석 그랬거든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 나와라. 전 그게 좀 못마땅해요. 교회 나오면 끊게 되는 거지. 끊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그래도 주일날이라서 교회 저 뒷전에 앉았대요. 술 냄새가 막 나는데 또 코를 골더래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이 그를 끌고 와서 이 사람아, 어떻게 술을 마시고 교회에 나가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술 냄새를 풍기면 되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좀 깨가지고 그 친구를 또 데리고 자기네 교회를 나 오늘 교회 잘못 왔는데 우리 교회 가자.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라도 교회 나가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거야 좋지. 봐라, 우리 목사님은 다르잖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해결이 돼야지. 해결하고 나온다? 아니지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들백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근방은 지역적으로 봐서 아주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안 하고 사는 마을이래요. 동거들만 하고 몇 년씩 동거하면서도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씩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한 사람들이 마을이 됐대요. 여러분, 어찌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의 은혜로 믿음도 가지게 되고 생활의 변화도 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경험. 그래서 큰 기쁨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변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커리큘럼이에요. 해보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해지고 돈 벌고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고 끊지 못한 것을 끊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련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루터의 이론대로 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간혹 이렇게 잘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은혜요. 끝까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펜실바니아,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가면 더치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아주 특수한 농촌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큰 극장을 둘을 지어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여기까지 갑니다. 뉴욕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3시간 반 걸리는데 차를 몰고 가서 그 구경들을 하는데 여러분 혹 뉴욕 가시거든.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한번 가보실 바랍니다. 그 두 극장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또 아주 고급 수준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름대처럼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 연극을 구경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한쪽에서는 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둘을 다 보고 밤중에 돌아온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면서 제가 특별한 걸 깨달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가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입니다. 단산한 지 오래세요. 로마서 4장에 보는 대로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랬어요. 생리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착잡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요. 네게 아들을 준다 했는데도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내 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말,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100세, 90세. 그러나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가 땅 천막에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사라를 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말로 신방을 꾸민 거예요. 100세의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사라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음은 자기 부족함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이삭을 얻는 기적을 나타내요.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죽은 자와 방불한 줄을 알고도 믿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의로 여기셨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자, 특별히 프레드릭 니크니우스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날 프레드릭 씨께서 바쁜 일에 너무너무 수고하다가 쓰러졌어요. 병들어 가망이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아마도 세상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계속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고 루터는 답장을 씁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종교개혁을 위해 자네는 꼭 필요하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하네.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이 편지를 죽어가는 니크니우스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편지를 들으면서 소생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후 6년을 더 살면서 루터를 위하여 종교개혁을 위해서 크게 수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더 살 것을 명하노라. 여러분, 루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성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둘 다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로부터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기도하십니다.